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자유케 하심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에 내 손이 닿기라도 원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믿음을 키웁시다. 아멘. 사순절이라고 하면 이제 순환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우리 중국 친구 두 분이 저 자리에 계시는데 사순절을 중국어로 오센자이장 스신제 한국어이죠. 스신제 在汉语里边叫大祭大斋祭有点陌生的一个名词吧。这是思念耶稣在十字架被钉死为我们给了这个宝血的恩典的一个季节。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뜬금없는 표정이 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분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라고 해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순절은 단지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거나 금식하는 그런 단순한 경건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이 사순절 기간이 온전한 사순절 기간이 되냐면 내 영혼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나의 가장 추하고 죄된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내진 나의 이 모습이 이 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모습이 십자가 보혈의 피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로 적셔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시인들은 표현하기를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광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바람 속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하죠. 물론 저는 바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 흩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점점 작게 자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저희 아버지 닮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옆에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위를 덮었어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밖에 안 나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딪히게 해요. 부딪힘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도 알아가지만 또한 나의 연약함을 알아갔을 때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참으로 깨어지기 가장 힘든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하다고 고백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이 불안한 요소를 드러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바람이 불어 닥치면 우리는 모든 위장했고 덮었던 그 겉껍질들이 벗겨지면서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앞뒤 배경은 이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광야의 그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했음도 잠깐의 시간입니다. 왜냐? 광야에서 금방 그들에게는 현실이 막 닥쳤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은 이 목마름 앞에 자기들이 가장 미숙하고 가장 믿음 없는 그 완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장 반석과 같은 든든한 믿음의 본 모습이었는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어 우리의 완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혈의 피에 그 은혜로 가득 채우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며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가야 할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망각의 완악함입니다. 망각의 완악함이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에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 광야에 들어간 이후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먼저 살 수 있는 그 기본 보호막은 그들에게 허락이 되었어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장막 안에 마실 문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 모세에게 가서 따집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라. 며칠 전만 해도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영광 앞에서 그들 마음속에 할렐루야가 가득했고 또 배고플 때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그 만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았지만 목이 마르자 금방 그 은혜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런 본질적인 완악함, 특별히 은혜에 대한 망각의 완악함을 시편 106편 13절은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민수기 14장 2절에서도 이 회중들이 밤새도록 목마름 때문에 통곡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문제는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이 영적인 망각에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됐을 때 그 기억들을 되살려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평생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당장 몸이 무겁고 목이 마르고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이 르비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원망하기 쉽고 다시 그 완악한 자리에 처하여서 불평불만하는 가장 자주 하는 불평불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완악함을 이 사순절 기간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는 기어에게 유효기간이 있었음을 한탄하면서 짧은 순간이라도 버티지 못했던 우리의 이 망각의 완악함을 철저히 깨뜨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에 유명한 설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우리가 초대 교부라고 불러요. 그만큼 영적인 리더 있고 영적인 아버지라 해서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는 요한 크리스소토무스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황후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변방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근데 유배라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제주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그곳에는 먹는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추위가 있고 야수로부터 공격이 있는 그런 자리에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한 크리스소토무스는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기도했던 유일한 기도문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기도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당장의 고난도, 당장의 목마름도, 당장의 배고픔도 십자가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그 고백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광야의 목마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역의 본성이 우리를 십자가로 나가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에게 쏟아내는 그 불평은 사실 십자가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역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자기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행패를 부리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절규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니 당장 돌을 던질 그럴 기세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불평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기에 본질이 나와요. 그들은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이 행위의 본질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실은 광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돌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의 대부분은 결국 사람의 행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고 대항인 것 하지만 사실 그 본질 속에는 이 거역의 완악한 본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도 사회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늘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한국교회 통계에 대한 통계 수치를 보내주시는 귀한 사역하시는 연구소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들, 예전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지금은 교회 예배에 공동체의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그들의 첫 번째 원인 규명의 답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가 1위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현상으로만 보면 목사님이 나와 맞지 않아서, 어느 장로님이 나와 맞지 않아서, 혹은 어느 성도가 나에게 못질하는 그런 말을 때문에 상처받아서 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교회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한 이야기니까 기분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부족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완악함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좌지우지합니까? 이 무신론자들의 논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이 지탱할 수가 있습니까? 연약할 때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다시 그 완악한 본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눈에 보이지 그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심지어 주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권능도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한낱 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완악함의 거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는 외출해도 그에게 현상금이 걸려져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출해야 해요.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얼마나 극심한 피로에 젖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편안한 보금자리인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 누가 돌아가셨냐고. 왜 상복을 입고 있냐? 그때 그의 아내가 그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 얼굴 표정과 불평하는 입술을 보니 아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어쩌면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아요. 너무 통속적인 세상의 언어인 것 같지만 이 한마디에 루터가 무너졌다고 자기의 일기에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망과 자기의 짜증난 표정, 불평 가득한 그 입술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죄악이다 라고 일기책에 적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입에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온전한 나의 은혜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완악한 거부함인지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거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손과 발이 행하는 모든 행위 위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적인 의지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사순절 기간에 묵상해야 되는데, 간단한 말로 요약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선포했어요. 구약에 보면 기적으로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늘 망각하고 이 은혜에 대한 기억력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그처럼 좋아하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면 믿겠습니다 하는 그 일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5절 6절에도 바로 이 신약에 드러나야 될 십자가의 신비가 미리 감춰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즉석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힘이 없으셨을까요? 이런 상상은 좀 위험한 상상인데 제가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화도 안 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화가 아니라 바로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한 번도 이 백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모세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던 그 기적의 지팡이를 다시 잡고 반석 위에 가서 그 반석을 쳐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 백성들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네 앞에 서리니. 원망하고 억울해할 만한 모세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저 백성 무리들이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표정을 보지 말고 네가 내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 묘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축복의 자리는 당연히 우리가 인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쉽게 망각할 수 있는 또 하나 엄연한 사실은 뭐냐면 죄의 심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면 우리는 아무런 주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잘났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외치지만 우리가 보십시오. 재판장에 가면 재판장 앞에 그 누구도 자기의 이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재판장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들의 이러한 거역도, 이런 완악한 죄 앞에서도 그들을 혼내거나 징계하려는 마음이 우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 하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은 이 반석, 물을 내게 하신 이 반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세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돌도 던졌습니다. 침도 뱉었어요. 그를 죽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심판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돌 맞고 우리의 침을 맺고 우리의 채찍을 맞았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재판장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 앞에 반드시 맞아야 하고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죄인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것을 받으시고 오히려 원망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깨서 물을 내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예언적으로 고백하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를 낫게 하려고 하심이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 그것은 주님이 감당해야 될 죄값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의 방탕한 생활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던 자기의 믿음의 소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당신은 사랑의 추격자가 되어 끝까지 저를 쫓아오셨습니다. 제 마음이 딱딱한 돌과 같이 굳어 있을 때 당신의 십자가 보혈이 그 돌을 녹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 세상에 빼앗겨 있는 단단해진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쳐서 반석을 내는 그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단하게 있어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쪼개질 때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유의미한 여러분의 심령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있었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말도 안 되지만 어쩌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죄인으로 살아갈 때 흔히 가질 수 있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선 그들을 살리시는 일에 우선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논리로 어떤 철학적인 해답으로 해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물로 그들에게 현실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요 너희의 목마름의 생수가 되리라.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아픕니다. 이런 원망으로 가득할 만한 여러분의 상황이 오늘 주님께서 직접 지팡이로 치셔서 깨진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령 속의 갈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적셔지기를 원망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볼 수가 있고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깨어져 내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완악한 제 본성이 문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완악한 본성이 문제였습니다라고 온전히 통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쪼개지신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보혈의 생수로 나의 목마른 영혼을 적셔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망각증을 전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사람을 원망하고 또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행하여 돌질했던 나의 안에 뿌리 깊은 완악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패역한 본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매를 대신 맞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쪼개지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생명수로 우리의 메마른 삶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 이 반석교회가 이 척박한 제주의 땅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또 주님의 교회에 가득한 주님의 제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에 나오는 보혈의 피를 우리의 생명수로, 우리의 양식으로 삼기를 결단할 때 우리를 전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